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 되신 주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립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수요 아카데미 이윤경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시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고 또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 깃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는 콜링으로 부르심으로, 요한과 야고보는 복음서와 또 서신서를 통해 교회와 개인을 세우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 즉 구약으로부터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에게 오신 현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이키며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기를 마태는 원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순서를 보면 1장에서는 예언된 그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경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장에서는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자고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기술하는 동안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에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면 또한 동시에 그분의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설명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자라고 마태는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숙련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또 스승과 몇 번 식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숙련하여 스승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저와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또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해석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세 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깊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어부로서 충분히 훌륭하게 살았고 또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하게 살면서 평생 살았던 갈릴리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일행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살아왔던 길의 진정한 방향과 의미가 재해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시라면 아마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러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혹은 너무 바쁜 나머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며 특별히 이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나니까 그 노래에 공감하며 목 놓아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방향과 의미가 해석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삶 내용을 보시면 23절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사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하십니다. 제자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자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보내어진 곳에서 기회가 되어서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생길 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손가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 하나님께 간구하고 들어야 할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맛나고 건강한 음식도 이쁜 그릇이 아니라 비닐봉지에 담겨 있다면 아무리 진심을 다하여 전달해도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큐티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묵상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기억해라.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그 존재가 귀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단 한 명뿐인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정체성만 깨달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다양한 정체성이 혼재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제자 정체성으로 찾고 또한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들이 땀 흘림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기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해석으로 답을 구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